유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이분이 보니까 죽음 앞에서 최근에 폐이식 수술을 받고 이제 살아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그 간증을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죽음 앞에 서 보니 비로소 삶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 앞에 닥친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괴로웠던 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죽음 앞에 서 보니까 비로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됐던 것이구나 라는 진정한 삶이 보이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이제 새롭게 보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 길이 맞는 줄 알고 그냥 향방 없이 살다가 고난을 딱 만나게 되면 그동안 내 살아왔던 게 잘못 살은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비로소 인생을 이제 새롭게 보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이제 고난을 통해서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고난을 통해서 상처만 받으면은 우리의 인생은 이제 비관적이 되고 말죠.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상처도 받지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보석같이 빛나는 복된 삶이 되게 되는 것이겠죠. 다이아몬드를 깎다 보면은 아름다운 보석이 되듯이 마찬가지로 고난은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보석같이 빛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실은 우리 인생을 보석같이 빛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복된 만남인 거죠. 하나님은 한 인생에 복을 주실 때 이제 만남을 통해 복을 주시는데 특별히 머리둘 곳이 없을 때 우리가 이 요나단과도 같은 친구를 만난다는 거, 그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철이 철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하는 잠언 27장 17절의 말씀처럼 좋은 친구는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에게 요나단은 이게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요나단이라는 그러한 인생의 창문을 통해서 요나단은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새롭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물을 세워가시는데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을 빚어가시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통해서 광야에서 고난만 겪었더라면 다윗 같은 인물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고난은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난에 함몰되지 않았고 오히려 요나단이라는 인생의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아가게 됐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요나단이라는 인물을 단순히 다윗과 요나단이 참 좋은 친구였다라는 관점으로만 볼 게 아니고 이거를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약속하신 언약,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아들까지 주셨다. 그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은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품이거든요. 우리를 절대 놓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핵심이 십자가인데,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언약의 비밀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관해서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다윗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 많은 고난 중에도 고난에 함몰되지 않았고, 어떻게 고난이 오면 올수록 그는 더 하나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인물이 요나단인 거죠.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그 눈이 이제 열려지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에 보시면은 이 요나단은요, 이 다윗을 살려보려고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냐면은, 여기 한번 30절에 보시면은 요나단은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사울이 요나단에게 얘기하잖아요.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이 폐역 묻은 계집의 소생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모르는 줄 아느냐, 이제 이렇게 사울이 요나단에게 자기의 가슴에 있는 모든 화를 다 쏟아내잖아요. 요나단은 다윗을 살려보려고 다윗 편을 들었다가 아버지 사울에게 이 폐역무도한 이 계집의 소생아, 이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뿐이 아니죠. 이 요나단은 다윗을 변호 이제 하게 되죠. 여기 31절에 보면은 이 사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를 내게로 끌어와라. 그는 죽여야 될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말하잖아요.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뭘 행했기 때문에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33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이려 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그냥 이 요나단은 단순하게 다윗 편을 들었던 게 아니고 완전히 죽임당할 뻔한 아버지한테 그러한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조금 더 깊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20장 42절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20장 42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갔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끝이잖아요. 그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요나단은요, 성읍으로 돌아가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윗은 도망치면 돼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 아버지와 함께 계속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에게 다 등 돌린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도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향해 다 등을 돌렸어요. 근데 등을 돌리지 않은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인 거죠. 근데 요나단도 아버지를 떠나 도망치면 인생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 괴로움 안 봐도 되고. 그런데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는 아버지와 요나단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요, 단순히 아버지한테 미움당하고 죽임당할 뻔한 정도가 아니고 끊임없이 그 아픔을 품고 아버지와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이 마음이 바뀌지 않았던 거, 끝까지 다윗을 지켜냈던 그 마음을 잃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42절에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기 보면 요나단이 이제 다윗과 맹세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계신다. 또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가 중요한 요나단을 통해서 봐야 될 아주 구속사적인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끊임없이 변치 않을 수 있었던 그 원인 중에 하나, 그 이유가 뭐냐면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이 철을 빛나게 해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다윗의 인생의 고난에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하신 것은 변치 않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존재가 요나단인 거죠. 우리가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사무엘상 18장 3절에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그냥 그 친구 관계 정도로 볼 게 아니고요. 이 성경이 사무엘상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요나단과 다윗의 이 관계의 시작과 끝에 뭐가 있냐면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이. 이 다윗과 요나단이 마지막 서로의 얼굴을 보는 그러한 때가 언제냐면은 사무엘상 23장에 마지막 처음에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가 됐을 때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마지막 얼굴을 볼 때 그때도 23장 거기 보면은 16절부터 보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는데 17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리고 18절에 뭐라 그러냐면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언약에서 시작해서 언약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언약이 있고요.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끝까지 아버지에게 미움당하고 죽임당할 뻔하고 그리고 오해받고 끊임없이 그렇게 변절자처럼 그렇게 마음의 괴로움을 겪고 그렇게 살았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을 향한 마음을 변치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언약 때문이라는 거죠. 언약.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성경이 말하는 너무나 중요한 이제 메시지 하나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부부가 결혼식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은 이게 언약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언약하는 시간. 그래서 기독교 결혼식은 항상 목사님이 두 남녀를 성경 앞에 세우고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는 시간. 근데 이것이 기독교 결혼 예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얹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우리가 서로를 지키기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합니다. 이제 이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 사실은 이 언약이 이 기독교 이 부부 관계의 이제 핵심인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언약이라는 관계로 맺어졌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지, 이 언약,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 요나단이 다윗을 향하여서 끝까지 마음이 변하지 않은 거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마음이 변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보시면은 89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3절부터 보면 나의 인자함을 그에서 다 거두지 아니하고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34절에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않을 거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했으니까 다윗에게 절대 거짓말 안 할 거다. 이 성경이 시편 89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한 번 다윗에게 하신 언약은 패하지 않는다. 근데 이 언약이 실은 우리의 이 부부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중심에 있다,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하죠. 그러면은 우리는 부부의 수평적인 관계만 우리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평적인 관계는 우리가 영어에도 허니문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결국 꿀이 떨어지는 것은 문 기간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신혼을 허니문이라 그러는 거냐면 부부간의 관계가 꿀이 떨어지는 것은 한 달이면 족하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꿀이 안 떨어진다는 거죠. 부부간의 관계가 이게 수평적인 관계로만 보면은요, 그러면은요, 이게 사람의 관계는요, 늘 꿀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마음이 변했네. 이제, 당연히 부부간의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로만 보면은, 그러면 관계가 소원해지죠. 그러면, 결혼 전에는 저 남자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헌신하더니, 결혼하니까 사람이 돌변했다고, 이렇게 이제 사람이 실망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크리스찬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수직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남편과 하나님의 관계, 아내와 하나님의 관계.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꼭지점으로 해서 하나로 만나죠. 그러니까 삼각형과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 부부관계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만 있는 게 아니고 수직적인 관계에도 있어요. 그래서 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우리 아내와 함께 언약을 맺었잖아요. 중간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병들고 가난해지고 이래요. 그래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실은요, 하나님과의 나 사이와의 긴 관계가 깊을수록 부부간의 관계도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부부간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아내한테 막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내를 막 대하고 막 그런다는 얘기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것에 적용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만 막 대해요.
그러면 나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은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이게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이고 네 자신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첫째 사랑과 둘째 사랑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오너예요. 근데 오너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밑에 사람을 막 그냥 세상 말로 갑질하고 막 그렇다면 이 사람은 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내가 사람에게 대하는 행동을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내가 아내에게 범죄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에게 신실할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 있는 거냐면은 이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거를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다윗과 요나단이 뭐 동성애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성경을 폄훼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신실할 수 있었던 원인은 뭐냐면 그것은 뭐냐면 요나단이 하나님께 신실했던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언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끝까지 그 언약을 지켜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23장에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절대 우리 아버지 안다. 네가 왕이 될 것을. 나는 네 다음이다. 절대 우리 아버지는 너 해하지 못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너 지켜주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냐면요. 요나단이요. 다윗을 위해서라면 나 왕자도 포기할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만남에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만남에,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십자가,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의 관계는 늘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상처받고 수평적인 관계 상처 주고 그러다가 모든 관계는 다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관계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되냐면은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래서 늘 우리의 관계 중심에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늘 십자가, 하나님.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0장에 42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요나단의 말이 예사롭지 않은 겁니다. 20장 42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잖아요. 평안히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너와 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다. 너와 나 사이에 십자가가 있다. 여러분 이게 구속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다 배신했잖아요. 다 떠났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만 보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보신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질 수 있으셨던 것은 뭐냐면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을 우리 예수님은 보신 거죠. 전에 그 김기성 목사님을 뵀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인 중에 남편이 쓰러졌는데 남편을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정말 오랫동안 똥오줌을 수발했던 부인분이
됐대요. 그런데 결국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자기 그 꽃다운 젊음을 남편을 위해 다 바친 거거든요. 남편이 쓰러져가지고 똥오줌을 그냥 수년 동안 이제 자기 이제 삶을 다 들여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수발하고 그랬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례가 마친 다음에 이제 조심스럽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똥오줌도 다 가리면서 천사처럼 그렇게 살 수 있었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내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결혼식 때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손 얹고 언약하지 않았냐고.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이 언약을 지키기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언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했지 않냐고. 나는 그 언약을 지키기로 나는 결심하고 살았을 뿐이라고. 근데 그 얘기가 저는요 마음에 확 오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 끝까지 지켜간다는 거 여러분 이게 십자가거든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인간적인 정 아니에요. 인간적인 의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맺은 십자가 언약을 지켜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가정이고 또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끝까지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